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 안 아니면 문 밖, 둘 중에 하나죠. 요즘에 종말에 관한 그런 얘기가 또 자주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저남에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 함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우연히 젊은 사병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병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좀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함장은 평소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읽도록 보내왔기 때문에 자신의 부관을 시켜서 이 사병에게 성경을 갖다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부관이 함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 사병은 늘 성경을 가까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굳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아해서 함장이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부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의 성경은 바로 함장님입니다. 함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함장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저 사병은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관의 말을 들은 함장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생활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나는 살아있는 성경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성경이다. 아십니까? 전도는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살아있는 성경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보고 압니다. 보고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과 신앙생활이 열렬하다 해도 우리의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 올바른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범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일러주세요. 당신은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그런 얘기죠. 천국은 열 처녀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상황과 같다. 우리는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롭고 그것을 많이 기억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죠?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마치고 25장에 와서 3가지의 비유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거기에 관해서 천국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열 처녀의 비유는 미련하고 슬기롭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그 상황,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나갔죠. 왜 등불을 가지고 나갑니까? 유대 나라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유대 나라는 밤중에 저녁 이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이렇게 와서 거기서 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하다든지, 이것이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야지 됩니다. 그때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대문 앞에 나가서 또는 마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 2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2절에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다.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 사려가 깊고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5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고, 5사람은 신중하고 사려가 깊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의 형편을 표현한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여기 있는지라 이렇게 써놨죠. 있는지라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쓰여 있는지라, 어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반복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까지의 삶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하지도 않고, 뭐 어떨 것인가 예측하지도 않고, 또 지혜롭지도 못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까지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신중하기 때문에, 또 생각이 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해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상황이 왔을 때 그 전까지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평상시에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5명은 밀어냈는데 그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5명은 슬기로웠는데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형태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똑같게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항상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선견지명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평소처럼 자신이 지니고 있던 그런 성향을 나타낸 거예요. 평소에 해왔던 그대로 했다고 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평소의 삶의 자세가 항상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었고 신중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상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매일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뭐 별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평상시의 삶, 평상시의 신앙생활, 평상시에 내가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도 똑같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외우고 있죠? 시작! 거기까지만 외워요? 그 다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죠?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아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뭐예요? 그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기뻐해야 돼요. 오늘도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기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믿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험이 막 닥쳐와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네? 웃으세요 좀. 설교를 듣기 싫어도 웃으세요. 웃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늘 웃음이 나와야 돼요. 기쁨이 솟아나야 된다 그래요.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까?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간 것 같고, 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불에서 건진받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즐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좀 더 미소를 지면서 사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이제 한 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패배하고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과 말씀을 드리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럴 때가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늘 기도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 자체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은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십시오. 한 대 얻어 맞아도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가다가 덜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나도 안 해봐서 그런 일이 닥칠 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안 돼요.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3절 4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 그럽니다. 자, 미련하다고 하는 것과 슬기롭다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 네. 준비했느냐, 준비 안 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준비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응?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준비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앞을 내다보고. 믿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혹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측을 하면서 항상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슬기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이 늦어질 것을 미련한 자들은 예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혹 신랑이 늦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에 기름을 다 채워가지고 등을 가지고 나가면서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넣어가지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준비성 있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5절을 보세요. 5절 6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어디에서 들으냐면 신랑이 빨리 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빨리 왔으면 그가 생각한 그런 시간에 빨리 왔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신랑이 이들이 생각한 시간보다 늦게 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미련한 자들도 신랑이 이때쯤 올 것이라 해서 그때까지 쓸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떠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미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냥 금방 내일 모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 저 내일 당장 뭐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시간이 늦어진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왜 빨리 안 오지? 이 더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니까 주인이 올 때쯤 돼서 내가 제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주인이 오늘 이 시간 금방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예측을 하면서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뭐지? 2000년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뭐 언제 오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면은 예측하지 못할 때 주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48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6장. 1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그랬죠. 3절부터 8절까지 내려가서 봅니다. 이절은 건너뛰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걸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질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자,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다 늘어져 가지고 긴장을 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바로 그러한 삶에서 신랑의 지체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비해야 될까? 지금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살세 그랬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도 잤다고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안 잔 게 아닙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힘들고 피곤해서 졸며 살세. 그런데 졸며 잠든 그 순간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 할렐루야 좀 하십시오. 아, 예수님 오신다는데도 그냥 꼬목꼬목하고 그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떤 목사님이 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을 준비시켰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그렇죠? 호령의 천사장에 나팔 소리가 들리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장에다가 장로님 몇 사람을 나팔을 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만들어봤다 하고 부르라고 그렇게 시키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한참 이제 재림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 이제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막 뭐가 들렸을까요? 빰빠라빰빠라 하고 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권사님 한 두세 사람만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나머지는 다 의자 밑구녕으로 들어가서 그게 뭐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지.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응? 준비가 다 됐고 정말 예수님 내가 맞이할 그럴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얼마나 그 순간이 가장 기대했고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순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을 해야지. 의자 미꾸리로 들어가서 되겠어? 여기는 몇 사람이나 의자 밑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나 모르겠다. 오늘 이 장면은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깜짝들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불을 보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불이 꺼져갑니다. 슬기로운 자들도 마찬가지로 불이 꺼져갑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그릇에 준비니까. 얼른 그것을 넣어서 불을 다 밝힙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것 좀 나눠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라 신랑이로다. 이 말은 뭐냐? 그 말을 들을 때 잠자던 처녀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깨어 일어났죠. 재림의 복음 소리는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이 잠자는 상태에 있는 그 신앙을 일깨워주는 소리예요. 요즘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죠. 이건 뭐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가까이 왔다. 베일치, 이거 받아야 된다. 단정부가 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히 되어질 일들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벌벌 떨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지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미 내가 미리 얘기했지 않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공중 휴거에 관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누가 내가 영으로 받았다, 뭐 했다 하면서 예수님 재림이 다 됐다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쉬 동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다 됐다 그럴 때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마음이 흔들려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계속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내가 보니까는 선포되더라고요. 응? 여러분 어때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때요?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흥분되고 들뜹니까? 아니면은 좀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좀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준비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슬기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그게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오신다! 그럴 때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 재림의 말씀, 재림의 복음은 성도들의 잠자고 있는 신앙을 일깨우는 소리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신앙을 자꾸 돌아보고 내 신앙을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건 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안 돼. 그냥 한눈 팔지 말고 정신을 뺏기지 말고 지금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랬죠? 우리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고 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제 집중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지금 시기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이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시고 와서 예배드리는 일밖에 안 하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다 준비된 자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드리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응? 응? 돈이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자꾸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정신 퍼뜩 차리세요. 아멘. 네? 나눠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죠? 따라합시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아멘. 내 아내가 교회 잘 다닌다고 내가 그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 절대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난 자들이 그때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장사꾼에게 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지.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다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쌓여서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12절을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회는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기회는 지금이에요. 문이 닫히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문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문 밖에 있겠습니까? 나는 문 안에 있을 것이다. 1번. 나는 문 밖에 있을지도 모른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확실히 안 서는 모양이야. 문 안에 있어야지. 문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문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기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그런 단어예요. 이렇게 눈을 그런 단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24시간 잠들지 말고 눈을 뜨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어떤 파괴적인 재난이 갑자기 닥쳐올 때 그런 일이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되지 않도록 늘 정신 차리고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6.25 전날 주일이죠. 그날 했어요. 6.25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난 게 뭡니까? 6.25 하면 뭐예요? 내자가 생각나죠? 유비무환. 이렇게 유식한 소리는 못 알아듣나 봐. 유비무환. 이게 6.25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24시간 눈 뜨고 어떻게 살아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고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형은 지금 현재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것이 현재형이면 내일 가면 내일 이것이 또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현재형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지속적인 삶은 지속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고 한다는 바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와도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그 순간이 되도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다시 2절로 올라가면 이것이 바로 일상적인 생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경계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이 빠빠라바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자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산들아 나를 가리워 달라 내 위에 떨어져라.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그 진도의 대접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산이 와서 자기를 깔에 뭉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찾으셨죠?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쇠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아멘.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래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히브리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경건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기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막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왔습니다. 안에서 신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난 너 몰라. 난 너 몰라.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 너 모른다.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고 그래도 예배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는 참석하고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이 땅은 빼먹긴 하지만 11조도 그래도 종종 했어요. 그런데 너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그런 억울한 사람 되지 않으려면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듣고 정신을 좀 버떡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합시다.